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메꾸어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달, 두 달 후면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흘러가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계속 정말 유행처럼 이곳에 유행했다가 이곳이 또 잠잠해지면 또 저곳을 옮겨가는 정말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날 때만 해도 그렇게 가슴에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인천과 부천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보면은 우리 막내 아들 친구도 벌써 코로나 확진이 되어졌고 또 주변에 많은 저희 사는 환경 가운데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다 보니 더 마음이 우리가 위축되어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져서 올 때는 좀 오늘 괜히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돌아갈 때는 그래 확실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대원 마지막 학기를 다니면서 개척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이제 개척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종이를 하나 나눠주고 그것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20가지를 적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를 적었겠지만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친구, 직장, 카메라집 여러 가지 것들을 20가지를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적었더니 이제부터는 그 중에 하나를 지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우냐면 20개 중에 그래도 없어도 될 것 같은 것을 하나를 지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20개에서 하나를 지우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워지는 것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의 이름을 지워야 하고 저처럼 자녀를 3명 다 적은 전사님들은 그 중에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지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우다 보면 어느새 이제 정말 지울 수 없는 것들만 남겨지게 되죠. 그런데 잔인하게도 이 남은 것 중에서도 또 지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다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만큼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너무 티나는 정답을 다윗이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20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그 한 가지가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다윗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택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이 한 가지만은 지키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신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요 누구에서 빛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고 여호와는요 누구로부터 구원을 빌려다 주시는 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요 생명을 누구로부터 빌려다 나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빛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어두운 어떠한 무서움도 어떻게 하신다? 물러나게 하실 수 있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를 해치기 위해서 달려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 무엇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분은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급한 것, 가장 간절한 것부터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원수들 때문에 평탄한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평탄한 길을 걷고 싶지만 지금 원수들 때문에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아픔의 길을 지금 다윗이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그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지금 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자신을 추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근심과 어떠한 걱정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근심과 걱정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아이들 그냥 먹고 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오늘 채원이가 할머니와 함께 왔는데 우리가 볼 때 저 아이에게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채원이 안에도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환경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읽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지금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요 억압하고 괴롭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원수들이 다윗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요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지금 확신합니다. 여기서 넘어졌다는 이 시제는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은 반드시 패망하고 멸망하고 나 다윗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인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두렵지 않고 태연하다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다윗의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그런 확신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00% 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0%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만 머물렀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코로나에 대한 많은 근심과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데 갑자기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막 콧물이 나는 거예요. 목도 괜히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기침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원고를 목사님한테 보내줘서 조 목사님한테 설교를 시켜야 하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통계를 보면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정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지금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원수들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에 이 바라보다는 단어가요,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 이 사모라는 단어는요, 묻는다라는 단어예요. 묻는다. 다시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바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물면서 내 눈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인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버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입니다라고 자녀가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빈말이야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다윗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기록이 또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건강, 취업, 또 사업의 문제 해결,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들 우리가 말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그냥 지극히 평범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대답은 많이 달랐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신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건강을 원하지 않고 무엇을? 지혜와 지식을 원했습니다. 그것도 나의 출세를 위한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그런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역대하 1장 11절 12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즉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지혜와 지식을 원하는 그런 솔로몬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다윗 전과 후에 어떤 왕도 가지지 못했던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원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똑같은 인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 다윗과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반복되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5절 앞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접속사 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4절에서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은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과 5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고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4절과 5절 읽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에게는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나를 어떠한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는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평생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어떤 대답을 듣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그 무엇을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오늘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간 하나님이 또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나를 안전하게 숨겨주시고 높은 산 위에 나를 안전하게 올려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솔로몬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산돌교 성도들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